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정령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과 육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의인의 삶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악인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징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곧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 미련한 자라는 말도 나오고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의인과 악인으로 통일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통일시켜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삶, 또 지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 의인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이 각각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의인이든 또 그렇지 못한 악인이든 간에 그 삶 속에는 아픔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인생의 위기가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의인에게 일어난 일과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환난을 겪게 되면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또 어려움의 자리, 더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기 오늘 32절 표현에 의하면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라 그러면은 최고 정점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 정점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의인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왜 의인은 환난 죽음에도 그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약속받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주에도 오신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 그러면은 요셉을 떠올립니다. 바로 요셉이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요셉이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셉은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역시 보존과 큰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수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잠언 우리 3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그 의인된 신분이 회복된 의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의인은 지혜자라고 그렇죠. 지혜자인데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악인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소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환난 중에도 소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지만 그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의인된 삶인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히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도 소망을 품게 되는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아멘.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해하는 사람, 또 분별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명철한 자는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요, 이해하는 사람이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철한 자입니다. 근데 이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그 마음에 머무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떤 장소에 있냐 하면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장소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지정의 자리인 그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고, 지혜가 머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혜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말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공의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인 거죠. 자, 그래서 지혜자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인에게는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와 다릅니다. 33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한 자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성도이면서도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그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혜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실수를 하게 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돌아서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후회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에 휘둘려서 죄를 지으며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지정의가 제된 자기 속성을 따라 자기 감정이 충실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아야 될 자기 수치까지도 막 드러내는,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33절의 의미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명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해서 지혜가 그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머물려고 하려면 우리의 의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노력만은 안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가 되어지고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갖추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넉넉히 일어나고 승리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로움과 의로운 행위는요 32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언제 나타나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 때. 그 지혜가 누구에게 머물죠? 명철한 자에게.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로움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이런 사람이 몸담고 있는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는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나라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늘 분별하려고 애쓴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의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명철한 자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런 의로움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공의는 그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난 불의한 행동이 죄입니다. 이런 죄는 자기만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욕되게 한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유다의 므낫세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백성들에게도 흘러갔고 그 결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백성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이런 악행이 결국은 남유다를 완전하게 멸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겁니다. 악이, 죄가 백성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공의와 죄는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삶을 살면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면 우리만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까지도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공의를 행하고, 다시 말해서 의로움을 갖추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죄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것이 죄를 짓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죄가 주는 순간적인 달콤함에 넘어가지 마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35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 이 35절 말씀인데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뒷문장에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 하면은 욕을 끼치는 신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뒷문장에 욕을 끼치는 신하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뒷문장에 욕을 끼치는 신하가 대조가 되니까, 그러면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문장에 욕을 끼친다는 것은 왕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란 말이에요. 이게 왕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와 대조되는 개념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신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의 어떤 행동이 왕에게 영광이 되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왕에게 영광이 되고 또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왕에게 영광이 되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왕에게 영광이 되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 영광이 되고 왕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왕을 영화롭게 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잠언 14장 35절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 왕과 신하의 관계만은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왕은 하나님을, 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기도 응답도 복일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형통함도 복일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도 복일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복일 거고,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것도 복일 거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 더 많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왕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면 이 땅이 참 살기 어렵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의 유혹이 휘청거리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고통도 원치 않는 어려움도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혹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욕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인데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말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믿을만하고 참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사십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이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롭게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잊게 되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